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일단 16장을 이렇게 찾아놓으시고, 배경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사도행전 16장 요 사건은 두 번째 전도 캠프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6장 1절 거기에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서 디모데도 합류하고, 그래서 바울 전도팀, 바울, 신라, 디모데,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서 두 번째 캠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6절부터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보다도 밤에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제 9절에 보면,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 1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은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무엇을 찾으라고요?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이 질문에 또 이 말에 어디 먼 데 가서 찾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 셈에 그 찬양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어디 가서 갈급한 영혼을 찾느냐? 우리 주변에 갈급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찾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갈급하다는 말, 이렇게 좀 또 설명을 드리면 갈증을 느낀다. 갈증. 우리가 육신의 갈증을 느끼면 뭘 찾죠? 물을 찾죠. 물. 육신의 갈증을 느끼면 그 물 한 잔의 그 소중함, 물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하면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갈급하면 일단 방황이 시작되죠. 방황이, 육신의 방황이든 영적인 방황이든 방황이 시작되다가 결국은 불신자 같은 경우는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갈급하니까, 언제 갈급하냐? 어떤 특정한 어려움의 사건이 찾아오던가 뭔가에 탁 부딪히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히면 이런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불신자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찾거나 술을 그냥 아니면 그걸 잊으려고 게임에 빠지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신자는 어떤 갈증이 왔을 때, 영혼의 갈증이 왔을 때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바보죠. 신자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든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게 신자의 기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안 읽던 말씀도 안 하던 기도도 하려고 하는 게 신자의 올바른 자세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찾아 갈증을 해소하려고. 또 이 갈급한 영혼을 찾는데 분명히 갈급한 영혼에는 현장에만 갈급한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요? 교회 안에도
갈급한 영혼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당연히요. 있을 수밖에. 교회 안에도 갈급한 영혼이 있죠.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보이는 거죠. 율법의 눈을 뜨고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보니까 부모님의 상태가 좀 안 좋아. 늘 큰 소리가 막 나오고 결국은 부모님이 어느 날 이제 헤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짐을 싸가지고 캐리어에다가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는 아버지를 뒤따라 가면서 아버지 떠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따라오지 마 들어가. 그렇게 하고 떠나는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자기는 이제까지 살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못 봤대요. 앞모습만 늘 봤지. 그러는 아버지를 그렇게 떠나보내버리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뭐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바로 직장에 갈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어디 갔느냐, PC방에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그 PC방에 토요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하루 종일 PC방에서 토요일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뭐 아침에 그냥 대충 씻고 저 교회를 갔어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이제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 입고 성가대에 섰는데 뒤에서 누가 뭐 이게 막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네. 그게 뭐냐? 밤새도록 그 PC방에서 담배 연기를 몸에 쐈으니 얼마나 몸에 담배 연기가 나겠어요. 이게 뒤에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아이고 아무개 군대에서 제대하더니만 부모님도 저렇게 되고 쟤 저렇게 망가졌네.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를 보는 눈들이 이렇게 막 다른 눈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눈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안경을 쓰고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면 이렇게 말하다도 이렇게 돌아서고, 그래서 너무 싫다.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방황의 시간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형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만, 만약에 누구라도 중직자면 더 좋겠죠. 막 그런 청년을 이렇게 보았을 때 비난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대화하면서 얼마나 힘드니? 그래, 얼마나 힘드니? 가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얼마나 힘드니?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 아니면 관심, 작은 관심,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갈급한 영혼이, 교회 안에까지 찾아온 갈급한 영혼이, 인생이 영적인 인간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하면 간다니까요. 어디로? 산으로 가든 절간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를 왔다. 그렇다면 교회에 온 그 갈급한 영혼을 우리가 잘 도와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또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자, 이제 결론에 가서 좀 말씀을,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중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전도 팀이 두 번째 캠프를 어디에?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첫 성 지역에 갔는데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이제 가다가 어느 강가에 여러 여인들이 모여서 뭐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뭐하러 하고 있었는지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인들 중에 여러 여인들이 복음을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그냥 완전 불신자는 아니고 그래도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 그런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반응 보이기 전에 이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성령께서 열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뭐라고 간청을 하는 거 아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내 집에 와서. 지나가는 남성들을 자기의 집으로 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이게 또 육신적으로 눈을 보면 안 돼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갈급을 했으면 이 전도자 바울 팀을 우리 집에 모셔서라도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 갈급함을 이렇게 해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기회를 찾는. 자, 그래서 우리는 루디아와 바울 전도 팀의 요 만남을 축복된 만남이라 그러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뭐가 시작됐느냐?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루디아가 함께 말씀을 받는 사건이. 자, 그러다 이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길가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럼 이 여인이 어디 갔겠어요? 갈급한 이 여인이 루디아의 집에 다락방에 와서 말씀 받을 수밖에요. 말씀 받는 일이. 자, 그리고 이제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다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여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그 집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어디로 갔겠어요? 루디아의 다락방으로 갔을 수밖에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다락방이 시작된 이 다락방이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빌립보라는 한 지역의 지교회가,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서신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한 여인의 갈급함, 한 여인의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 그 집을 통하여. 자, 오늘 배경은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자, 서론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자, 갈급한 영혼의 특징. 갈급한 영혼의 특징, 어떤 특징? 복음에 반응하는 자. 분명히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빛이 반짝이던, 뭔가 마음이 뭔가 딴 사람보다도 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갈급한 영혼이요. 그리스도 이름에 반응하는 자. 왜요? 지금 내 영이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이 말씀에 긍정적인, 단순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접할 마음의 자세를 갖춰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런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갈급한 영혼, 갈급한 상태. 이런 사람에게는요,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가 참 쉬워.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그냥 단단해가지고 마음문이 전혀 안 열리는 사람 앞에 복음을 말할 때는요, 복음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갈급한 영혼으로 이미 벌써 마음이 다 열려 있어. 그 사람 앞에서는요, 내가 그냥 말이 그냥 술술술 나와. 그냥 술술술 나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자, 두 번째요, 갈급한 자를 찾는 방법. 어떻게 찾느냐? 나는 갈급합니다라고 이마에다가 써놓거나 내 같은 사람은 루디합니다라고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적은 없죠. 그냥 어떻게 찾느냐? 자, 그런데 분명히 이 갈급한 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비된 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어제까지는 갈급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갈급한 시간표가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영혼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오늘도 두드려보고 내일도 두드려보고 또 만남 속에 두드려보고, 그거는요 복음을 통해서 갈급한지 그렇지 않는지. 갈급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복음 잘 안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갈급하면, 내가 어떤 위기 순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갈급하다, 그럼 인간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요, 찬스고. 자, 그래서 예비된 자 분명히 있다. 어디에? 우리가 때로 생각하지 않은 곳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그런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요런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갈급한 자를 그래 찾았어요. 찾았으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 갈급한 자를 찾아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할 때 영접하고 이 사람에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줘야 돼요. 영접을 했는데 사역자가 뭘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여기에 좀 투자를 좀 해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담을 주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말씀과 사역자와 그 다음에 또 우리 복음 받은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다른 조건이 붙어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결국은 실망하거나 또 시험 들면 그 어렵게 복음 받아가 교회까지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자 주변에 또 갈급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잘 세워주면 된다. 자, 결론. 그래서 말씀 받은 자, 요 사람을 말씀 흐름을 잘 타고 가도록 강단의 메시지, 그 다음에 핵심의 메시지, 어떻든 말씀 흐름을 잘 타고 가면서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전체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갈급한 영혼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부서에, 기관에 있을 수 있죠. 렘넌트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온 우리 다민족 중에도 어려움 속에, 갈급함 속에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중직자는 먼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자, 교회 아니든 아니면 내가 맡은 교구,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교구 안에 분명히 새가족이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든 갈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요 막 큰 거 안 해도 돼요. 관심, 말 한마디에 관심, 그를 위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는, 아니 오늘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말 한마디, 관심, 그게 그 사람을 잘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은 현장에 영적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영적인 사령관,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 사령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갈급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힘든 자를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잘 도와주면 돼요. 말씀 사역하는 분들, 그래요, 말씀 사역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그 사역자도 힘 받는 거죠. 여러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령관은 사령관의 위치에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령관이 소총수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군대 갔다 오셨기 때문에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루디아가요 처음에는 갈급한 자였으나 그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나중에는 사역자가 되어지고, 그 빌립보 지역의 지교회 사역자,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새가족이, 갈급한 사람이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 개인이 하나님의 망대로 점점 세워지다가 어느 날 현장에 망대로 세워져서 절대 망대로,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자,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은요, 어떤 역할이냐? 빌립보 지역에 갈급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갈급한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요? 말씀 받을 수 있는 곳, 루디아의 집, 루디아 사역자 플랫폼. 자,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또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 빛을 비치는 파수망대, 얘 지금 역할을 파수망대, 그리고 온 자들을 말씀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안테나. 그래서 한 영혼이 한 지역에서, 한 장소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요구하는 걸, 요걸 뭉뚱거려서 뭐라 그러느냐? 망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망대가 뭐냐? 요게 망대예요. 요게 망대. 요런 망대로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이런 망대를 세우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망대의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서 빛이 필요한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를 이끌어가는. 자, 사도행전 16장 같은 여중직자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같은 남자 중직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한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의 영적 현장의 사령관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급한 자, 낙심한 자, 시험 든 자,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가 없는지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구에는 그런 자가 혹 없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교구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 카드가 가족별로 사진도 나오고 뭐 다 해서 딱 하나 들면 교구별로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한 거는 늘 가지고 이렇게 카드 이렇게 신상 카드 넘겨가면서 아무개 또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은 그렇게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구에 갈급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어느 날 만나다 보니까 말이 통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을 얻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그런 거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갈급한 영혼을 찾아서 그를 세울 수 있도록 내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영적 사령관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저 다민족이 저 외국에서부터 내가 거기 가서 만나야 되는데 제 발로 찾아왔어. 제 발로 찾아와서 교회 와서 있는데 한국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문화, 언어, 생활 다 힘들어.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겠어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사라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영혼을 찾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도 하늘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 속에 충만한 귀한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